안녕하세요. 강희연 강도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구원론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부르심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예정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을 성도를 다 미리 택하시고 정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들을 이미 다 정하셨지만 이 성도를 정하신 때에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가 될 걸 창세전에 다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이 됐을 때 그 사람을 성도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불신자를 신자로 부르시는 것, 이걸 부르심, 소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부르시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통상 학자들은 이 부르심을 두 측면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먼저는 외적 부르심, 그리고 내적 부르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외적 부르심은요, 말 그대로 밖에서 오는 부르심입니다. 즉,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나 설교를 들을 때 어쨌든 성경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으로 불신자를 성도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걸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듣고 부름을 받아도요, 그 사람이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성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내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믿도록 하시는, 이런 성령께서 우리 내적으로 하시는 부르심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효한 부르심이 도대체 뭐냐면, 즉 말씀으로 밖에서 부르시는 외적 부르심, 또 성령으로 안에서 믿도록 하시는 내적 부르심, 이렇게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로 부르시는 이 모든 게 적용될 때 우리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유효한 부르심, 제대로 된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의 교리로 두 가지로 좀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게 말 그대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를 정한 때에 성도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통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구원을 얘기할 때는 오직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정한 때에 부르셔서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정말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요. 자, 둘째로는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도록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전도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르심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택자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이웃에게도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외적 부르심을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다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외적 부르심을 세상에 전할 때 무엇보다 내적 부르심도 있어야 한다는 것, 성령의 역사도 있어야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하고 또 그 역사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택자들을 부르시지만 그 택자들을 택하신 때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즉 누구를 택하셨는지 그리고 언제 택자를 부르실지 이거 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에서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더 노력하면 뭔가 우리의 노력으로 그 사람을 성도로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그에게 전하는 외적 부르심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만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주시고 정하신 때에 그 택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말씀만 열심히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도 필요한 겁니다. 즉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이 두 가지 덕목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묵상을 잘 해보시고 먼저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다음은 이웃과 가족에게 올바른 전도를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